구약 산책은 다음 주에는 밤 시간에만 진행이 됩니다. 조금 시원하시겠지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이미 외워서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시겠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나오는구나. 자, 시작. 아멘. 과거에 아이들, 저희가 여러분 한 40, 50대 이렇게 되시면 초등학교 못 나왔죠. 국민학교에 입학하실 때 여기다 뭐 달고 가셨죠? 코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다 꼭 달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오늘 개강 예배 입학식인데 우리가 여기 손수건을 안 달았지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옆 사람한테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를 나누시는데, 일단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나눠주세요. 이 코 닦는 게 중요한데 왜 안 하세요? 그래, 여기가 반질반질 해야 하잖아요. 한국 교회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껍데기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걱정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럴 때는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숫자의 증가 폭은 넓어지고 교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모든 동네들에게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고는 있지만, 예수의 진정한 삶을 본받고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지고 있다. 더 깊이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염려를 해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 많이 책들도 보셨을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25년여 동안 사방 곳곳에 교회 성장 학교가 들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통계를 보면 나도 기쁘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 성장이 속빈 강정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척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교도사역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사방 5,000km에 뻗어 있는 교회가 그 깊이는 고작 2.5cm에 불과하다. 넓이는 넓게 다 있는데 깊이는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2.5cm. 그런 모습을 걱정해요.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으면 합당히 자라나서 선생의 자리가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병 들고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유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라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예수를 믿는 그런 성경 찬송을 들고서 교회에만 찾아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진정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을 때 너희 안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는 대상은 누구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1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이 말씀에 본래 읽는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거를 우리한테로 끌어온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 그럼 좀 더 가깝게 끌어온다면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들, 거기서 더 가깝게 온다면 오늘 이 입학식에 참여한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중앙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려고 신청한 훈련생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받아야 할 본보기, 그 본보기로서 이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대를 가보면요, 참 재밌어요. 교관의 앞에서 설명을 쫙 한 다음에 조교 앞으로, 그럼 조교가 옆에 탁 서 있다가 탁 나와요. 그래서 총을 들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범을 보여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준비, 그런 다음에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된 조교가 딱 있어요. 그 조교가 한 모습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러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에베소서 4장 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 마음,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막 다니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환영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느낀 거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야 본전을 찾는다. 내가 이제 왕이 된다면 나는 서기장관 할래, 난 비서실장 할래.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 예수께서 방에 들어가시면 발을 씻어줘야 할 제자들이 아무도 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마음, 그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사람들을 물린 다음에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에 대해서 참으시는 예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럴 때 눈이 탁 마주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놈이 저 모양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부인할 줄 알고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늘 어려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대할 때마다 내 맘 같지 않다. 저 인간 왜 내 맘 같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어쩔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어쩔 때는 자기 혼자 독점해서 20분 30분 혼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서로 용납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절제해서 짧게 하고, 또 조용히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용기를 내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사랑이시며 욕심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 최고의 모델을 우리 보고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막 학력도 자랑하고 우리 집안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자랑하고
우리 애들이 이번에 여기 갔다고, 여기 갔다고, 대학에 어디 갔다고, 우리 애가 지금 특 먹고 어디 갔다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 상 뭐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제발 예수님 앞에서 자랑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랑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랑하면요, 한전 앞에서 촛불 들고 우리가 더 박지, 우리가 더 박지, 그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세탁소 사장님 앞에서 이 빳빳하게 잘 다리는 사람 앞에서 나 잘 다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그렇게 포기하고 오셨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훈련비를 10만 원 냈는데, 10만 원씩이나 냈는데, 미안해 아가야, 내가 목소리가 컸네. 10만 원 냈는데 나한테 코작 준다는 게 책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한테 대접하는 게 교회에서 이 모양이냐? 그런 거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거 주장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으셨어요. 묵묵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닮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면서 당연히 섬겨야 할 자리로 가고 당연히 낮아져야 할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더 예수님 닮기 원하고, 안 될 때에 고민하고 눈물을 한번 흘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저 이렇게 닮기를 원해, 주님 닮기를 원해, 그런 마음.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 서울 올라올 때 부목사님이셨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전도사, 자네의 사역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네의 자존심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이 손수건 잘 접어서 가지고 처음에는 넣지만 쓰면 쓸수록 다 구겨져서 이렇게 집어넣잖아. 주님 앞에서 자존심 내놓으려고 하지 마. 사역의 길을 가는데 자존심 다 내려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려놔. 이렇게 충고해준 목사 선배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존심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좀 구겨지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제가 주님 닮기 위해서 구겨진 저의 자존심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대 나오고 이대 나오고 군대 나오고 이런 사람이니 이런 거 주장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공고를 붙이고, 야,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중에 누구 나와, 성경 잘하는 사람 나와, 구약 성경 잘하는 사람 나와, 잘 가르치는 사람 나와, 내가 제자 삼아서 너희들을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공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어부를, 금을 깃고 있는 고기잡이 어부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좋은 목소리,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관에 앉아있는 유대인 같은 민족들이 저런 놈 못된 인간, 너 밤길 조심해, 이렇게 쏘아붙였던 그런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등록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은 이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서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지켜나가셔야 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이쪽은 빠르고 이쪽은 느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나? 어떤 명함을 들이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뒤바꿔.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연약하고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뒤바꿔 놓을 자들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것도요? 하나님 저 같은 것도요? 그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청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돈을 등록금으로 내고 참가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지목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 한번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세중학교의 제자 훈련을 받는, 사역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교해요. 요즘 동계 올림픽 하는 거 지금 보시고 계세요?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제 금메달 하나 따는 사람 나왔잖아요. 모모 씨의 아들 모 씨.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 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 경기 하나 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한 번 경주, 예선 물론 있고 결승 있고 쭉 가는 거지만 그 경기 한 번을 뛰기 위해서 올림픽이 4년마다 있으니까 4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4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신고서 그걸 연습했다고 하니까 수년 동안 해온 것을 이 올림픽에서 딱 경주를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절제하는지 아세요? 하체들이 우리 아줌마들 허리만 할걸요? 다리 한쪽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몸을 유지해요. 이런데 뭐 저처럼 이렇게 붙은 지방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제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 절제하고 놀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경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금메달 썩지는 않겠지만 그 금메달 하나 따놔 봐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금메달을 목표를 두고서 명예죠.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저는 선수들 중에 체급별로 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몇 킬로에서 몇 킬로가 이렇게 같이 하는 권투 선수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먹을 때마다 먹고 체중 올라가면서 재보고 그러면서 그 체중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요.
살 조금 더 찌면 그걸 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체급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체급에서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더 이상 목표가 흐려지면 다른 체급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몸을 더 불려야 돼. 그러면 그 불려놓은 몸에 운동하는 이 습관을 또 길들여놔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는지 몰라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평생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하냐? 책 몇 권 맞췄다고 1년 동안 공부했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쩔 때는 과제물 하시느라고 밤새 과제물 하시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깨워만 주고 니들 밥 먹고 이런 상태에서 니들 밥 먹고 가 밤새더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혹시 뚜끔하면서 이거 장난이 아닌 게벼 나 괜히 등록했어. 아니요,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안에서 최선의 일을 다 하면서 남은 시간에 또다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절제하기 위해서 친구 만나는 것도 절제야. 전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목사가 된 이후로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해서 한 번씩 안부나 묻고 문자나 보내고 고향 교회에서 종탑에 올라가서 같이 주보 찍고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같이 매일 자전거 타고 4km 통학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그런 친구들인데 그렇게도 연락 못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있으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텔레비전 볼 거 다 보면서 과제물 하겠다고요? 절제해야 돼요. 텔레비전도 텔레비전 보는 거 나름이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재밌다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는 빨리 끊어야 돼요. 나한테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볼 수도 있죠. 뉴스도 봐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연예인들 나와서 그냥 막 떠들어대고 웃고 즐기고 이런 거 그냥 거기 앉아서 그거 뭐해 시간 낭비하고 있죠. 그럴 때는 빨리 끊어야죠. 근데 마귀가 정말 잘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손에 딱 리모컨만 주어지고 오늘은 쉬어 오늘은 쉬어.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서 맞아 오늘만 쉬면 돼 오늘만 쉬면 돼 오늘만 쉬면 돼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조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길이 쉽다면 내 차 놔두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서 내가 책 볼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이 안 된다. 내가 운전 직접 하고만 가야 된다. 저처럼 동네가 외진 곳에 있어서 교회에 오는데 대중교통이 없다. 그런 사람은 운전하고 와야죠. 단 그때 그 차 안이 나 혼자만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도 아무도 못 들어요. 주님만 들으세요. 나만의 기도 골방이. 단 눈 뜨고 기도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운전하시고 오시면 안 되니까 그때는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운전사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서 하셔도 괜찮겠죠. 운전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닮는 훈련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대해야 해요. 최고의 모습. 제가 한 번은 성경연구원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가 탁 휴대폰이 울려서 봤는데
아주 퉁명스럽게 바쁜데 왜 전화했어?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제 아내가 전화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사무실에 놀러 이렇게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다른 선교단체에 계시던. 전화통화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내일 것 같은데 말하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 이거죠. 그분이 저한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사모님 아니야? 맞는데요. 근데 전화를 그따위로 받아? 최고로 친절하게 해. 최고로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 친절하게. 예. 그때 배웠어요. 그래야 되는 거구나. 바쁜데 왜 전화해? 알았어, 내가 이따 전화하면 될 거 아니야. 끊어.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친절로 해야 돼요. 내 아이들이, 내가 밤새 과제물 써내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면 탁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야만, 제자 훈련하면서, 사역 훈련하면서 사람이 바뀌었네, 이거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안에 바뀐 거 보니까 꼭 해야 해. 나도 바뀌었는걸? 여러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더 못하는 모습으로 내려가면서 숙제하는 것에 바쁘고 다른 거 책 한번 보는데 바쁘고 그런 모습으로 사신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된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요, 멋있고 맛있는 거예요. 깜깜할 때 뻥 하고 불꽃이 쫙 퍼지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우와! 그러면 그 옆에서 차 세워놓고 그거 구경 다 하고 가요. 왜? 너무너무 멋있고 매력적이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와 정말 멋있다, 와 어쩌면 저렇게 매력적으로 사냐, 그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설렁탕이나 이렇게 국을 드실 때 밋밋하고 맛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 맛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설탕 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커피 프림 넣는 분 뭘 넣죠? 소금을 넣어요. 왜 소금을 넣죠? 소금을 퍼서 넣으면 이 맛이 달라진다, 더 맛있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신뢰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보증스페야, 세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을 사람들이야, 이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정말 맛깔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을 메고 세상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들고 투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볼 때마다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여기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나도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은 우리가 소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멋있고 맛깔내는 삶을 살아라, 신뢰성이 있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젯밤에 공부의 신이라는 것을 보신 분 계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중1, 중3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제 5식구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이들 학교가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말썽꾸러기들 5명, 집안 형편도 어렵고 이상한 그런 집안에 5명 아이들을 특별반으로 세워놓고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 그 이유가 밝혀지더만요. 그 변호사가 그런 말썽꾸러기였고 학교 생활조차 안 되고 대학도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그
아이를 붙잡아줬던 선생님이 계시다라. 그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학교에 와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썽꾸러기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본 자가 그 사랑을 베풀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제자 훈련에 임하고 사역 훈련에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1년간 또 2년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랑을 서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학식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카메라로 여러분 사진, 지금의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최고로 잘 웃는다 생각하는 지금의 사진 하나 딱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고 여러분 혼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막 다 써보세요. 내 성질은 이렇게 더러웠었고, 누구를 만날 때, 남편을 대할 때 이랬었고, 애들을 대할 때 이랬다. 이 모습을 한번 딱 써놔보세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올려다가 못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저기 행정 전도사님 두 분, 이메일을 보낼 때 자기한테 오게 하는데 예약해갖고 내년 연말, 이따가 연말에요. 올 연말에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답니다. 그 기능을 꼭 배우세요. 그래갖고 이 편지를 여기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수료할 때, 사역훈련 훈련할 때, 마칠 때 수료할 때 나한테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약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사진 찍어놨던 그 사진하고 제자훈련 1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웃는 최고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와, 이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랬던 사람이 1년 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에게 다도를 가르쳐준 스승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몸이 가늘고서 팔이 긴 사람이에요.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싸움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여기 이가 다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쫙 이렇게 째려보면 사람이 막 소름이 쫙 올 정도로 그런 얼굴을 사진 딱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자훈련을 받고 다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온순하고 온화한 모습 가운데서 딱 얼굴이 웃으면 이렇게 팔자가 되면서 탁 나와.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진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달라진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료할 때 그 타임캡슐을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